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앞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의 어떤 멸망의 사이클이 또다시 시작됐다, 작동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공고해서 궁핍한지라 심해져서 어떻게 했냐?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이 본문 너무 중요하니까 사사기 6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중요한 게 뭐라고요? 두 글자. 이에. 궁핍함이 심해졌기에,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그러면 우리 갈릴리 청년들은 제 설교를 못 들었을 수도 있을 테니까 이 자리에 계신 장년들이요,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다. 이에 돌이켜 기도하는, 삶이 공고하기에 이에 부르짖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에 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상황이 막 몰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에 더 기도하는 그런 영적 터닝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쓱 묻대면서 여전히 버티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삶이 공고해져서라도 이에 부러지게 되어지면 그건 오히려 복인 줄 믿습니다.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만나도 이에 부르짖으면 살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이 노래져도 그런 일을 만나도 이에 부르짖게 되어지면 상황을 뒤집든 형편을 풀어주시든 하여튼 사람을 붙여주시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사람을 세워주시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섯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기드온을 세워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시려고 세워주신 이 기드온이 깜냥이 안 돼. 너무 허접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비겁해도 마치 뭐랄까 도둑고양이 멘치로 그냥 안 들키려고 타작마당, 그것도 뭐예요? 포도 틀에 숨어가지고 겨우 그렇게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미디안의 선에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하나님 향한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기도를 계속 힘을 주셔. 나는 극히 작습니다, 약합니다, 아주 그냥 극도의 콤플렉스를 보여도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하나님, 기드온에게 잘난 구석이 1도 없어도 그를 얼르고 달래고 설득해서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 나도 비겁할 때가 부지기수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끝까지 설득시켜내는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별로예요? 여러분 별로예요? 여러분도 좋으시죠? 아멘이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 말이에요, 하다 안 되니까 뭘 보여달래. 이건 제가 봐도 기드온 너무했다 싶은 거예요. 너무 심하다 싶어. 뭘 보여달라고 하냐면 징표를 보여달래.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17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무슨 말이죠?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일단 못 믿겠으니까 지금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당신이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처음에 말을 건넨 사람이 누구냐면, 사명을 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한 선지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는 조금 표현 방식을 바꿔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메신저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바뀌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야.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자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직접 나서서 지금 이 기도원을 설득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기도원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내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믿을 수 있는 사인을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게 뭐예요?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죠.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걸 다 받아줘, 다 수용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기도원이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단 위에 고기도 드리고 무교봉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불이 바위에서 나와 살랐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대목이 의미심장한데, 그 대목 21절 중반절 지팡이 끝을 시작.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아멘.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렸습니다. 제물로 드린 그 고기, 무교병, 이걸 드렸는데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살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에 살랐다라는 말이 중요해서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떤 불이 뭘 이렇게 태웠다, 물건을 태울 때 그때 쓰는 히브리어는 사라프예요. 사라프. 제가 사라프일 줄 알고 찾아봤지, 근데 사라프가 아니야. 살랐고라고 말할 때 쓰여진 히브리어가 뭐냐면, 이거 웬만한 목사님들 다 압니다. 신학교 들어가면 그 신대원 동계 강좌 때 히브리어 막 외울 때 거의 뭐 언제나 이거 외워야 시험 치고 넘어갈 수 있는 아칼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어요. 아칼, 먹는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소리래?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제물, 그걸 불태워서 이제 어떤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이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로 드려졌다, 그게 아니고 불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자연 발생적으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이 발생하도록 해서 제단 위에 올려진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원어적인 표현 그대로 쓰면 어떻게 해요? 먹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와, 불살라. 재물을 삼켰다라는 거예요. 그냥 태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음식 전부를 완전히 먹어치우듯이, 완전 삼켜버리듯이 하나님께서 흠령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렬했다 그 말이에요. 흔적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태워버렸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 철없는 기도원의 요구를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다 용납하신 거예요. 다 수용해 주셨어요. 증명해 보이라 그러니까 증명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괜찮았어요. 다 괜찮았는데 안 괜찮은 게 있었어요.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다 그래 내가 해줄게, 그래 뭐 증명 내가 다 되었는데 이것만큼은 안 되는 게 있어. 그래서 진짜 처음으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뭘 요구를 해요. 뭘 요구하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르상을 찍고. 바알의 제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헐며, 그 다음에 그 곁에 아세르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찍고. 헐며 찍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상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따라합니다. 성결을. 따라합니다. 성결을 결단해야 한다. 여러분, 바알의 제단을 헌다라는 말, 아세라상을 찍어버린다, 이 말은 결단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가 발전, 지 마음대로 지 능력으로 지 힘으로 쓰는 거 말고 신적인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하여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마치 또 뭐가 똑같냐면요, 오늘 사사기서를 보고 있는데 조금 앞에 가면 여호수아 시대가 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광야 시대를 막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다 고생하고 진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건너가면 돼. 진짜 건너가면 끝이야. 건너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건너갈 수 있도록 계획을 다 세워놨어. 다 예배해놨어. 요단강도 하나님이 끊을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그것도 저 멀리 상수원부터 끊어가지고 이게 확 열리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완전히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갈 수 있도록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보입니까? 자,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순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내일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마음 먹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 하나님이 싸우실 겁니다. 나중에 살피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00명으로 13만 5천을 상대하도록 해요. 아무리 미디안이 아멜렉과 더불어서 막 연합군을 형성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13만 5천 떼서리를 모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려고 다 준비를 해놨어. 근데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있는 기드온으로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무엇부터? 너희 내부에 있는 죄부터, 내면의 죄악부터 이거 끄집어내서 제거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약에도 똑같은 맥락의 권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뭐한 후에? 돌이킨 후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악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 그것도 우상 숭배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어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일단 돌이켜야 돼요. 먼저 성결을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세히 알아보니까요, 이 죄가 보통 죄가 아니야. 그냥 바알의 제단을 찍어버려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습니다. 네, 시작.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그냥 바알의 제단이 아니죠. 누구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이에요?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뿌리 깊은 죄악이야. 그 집안에 인이 박혀있는 죄악이야. 더 나아가서 이제 바알의 제단, 뭐 아세라 이거 찍어버리고 헐는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팽배한 죄악이었냐면 기드온이 이 일을 실행하는데, 순종을 하는데 두려워서 낮에 못해. 자, 보세요.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의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왜? 사람들이 이목이 있으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자, 여러분, 요거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주일 설교를 잘 따라오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기드온이 참 비겁해가지고 그나마 자기 추수할 거 있어가지고 숨캐가지고 그냥 포도주 틀에 들어가지고 어떤 웅덩이 같은 들어가지고 비겁하게 지 혼자 먹고 살라고 타작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비겁한 거하고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진짜 두려운 거예요. 이게 시대적 어떤 사조니까, 그 당시에 시대적 어떤 통념이니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추세대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어떤 추세대로 손 놓고 가면요,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주장하면 사회적으로 왕따 당할 수도 있죠.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만 처벌받을 수도 있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제단을 무너뜨리니까 아침에 사람들이 와서 이거 제단이 무너진 걸 보고 이게 누구의 소행이냐고 범인 색출에 막 들어가.
요즘 말로 말하면 막 신삭 털기 막 해. 막 분노해. 이건 완전히 뭐랄까, 그 시대의 시대적 통념, 시대적 이념, 그 죄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뭐예요? 인이 박혀있는 악습들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죠. 기도원인들 이게 쉬웠을까요? 안 쉬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놓고도 두려워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려운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유명한 단어 여호와 샬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샬롬을 얘기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너 문제없다, 죽지 않는다, 해코지 당하지 않는다 설득하실 정도로.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도 자신을 성결케 한 이 기도원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두렵더라도 성결케 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신만만한데 성결치 않아 하나님이 안 사용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따라하십시다. 성결을 결단하면 시험까지도 용납하신다. 한 번 더, 시험까지도 용납하신다. 자, 내부의 죄악을 제거하고 성결하게 살기로 결단하면요, 그 다음이 형통이 기다려야 되는 것 같죠? 시온의 대로가 쫙 뚫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는 안 돼. 언제나 고비란 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자, 성결을 결단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성경이 참 얄궂죠.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쳤다. 그때가 어떤 때냐?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우상의 제단을 찍어버린 그때, 하나님 앞에 성결을 결단했던 그때. 그럼 그때로부터 일이 술술술술 풀려야 되는데 더 고비야, 더 고난이야, 더 어려움.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요단을 건너온다.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런 상황 속에요, 기도는 너를 큰 용사로 세운다, 내가 그너를 쓰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졌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평생 농사만 지었던 이 기도원이 내가 무슨 큰 용사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시험해. 양털 문치를 가져다가 이렇게 문지를 가져다가 엉뚱한 요청을 하는데, 이 요청이 한번 볼까요? 자, 양털 시험인데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신 걸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테스트해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시험했는데 어떻게 되냐? 밤에 사면이 완전 바짝 말랐어. 근데 오로지 양털에만 흥건하게 돼서 어떻게 해요? 짤도록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짜서 물이 그냥 그릇에 거득할 정도로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왜? 여러분, 성결을 결단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 하십시다. 성결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은 점점 더 막 급박해져. 미디안이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 막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스라엘 향해 막 총 공격에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 급히 모았죠. 조국을 구원할 사람, 출전할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근데 자원자가 좀 돼요. 32,000명. 그 당시에 뭐 지금이야 지구촌의 인구가 뭐 70억이라 그럽니까? 68억이나 그럼 32,000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대단한 숫자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무슨 중앙 집권적인 어떤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름아름 서로 마음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마음 모아보자 그래가지고 자원병이 32,000이 꽤 되는 거예요. 결코 좋은 숫자 아니에요. 이렇게 막 벌떼처럼 32,000이 모이니까 미디안이 좀 되겠다 싶은 마음, 기도원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기도는 그렇게 있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래. 이 당시에는 고대 사회의 전쟁은 무슨 우리가 뭐 포를 쏘고
무기가 발달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백병전 찔러가지고 뭐 이렇게 혹불 내가지고 뭐 나 전쟁 못하겠다 도망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백병전이 중요하니까 쪽수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많대. 돌려보내래.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돌려보냈어. 그래서 1만 명만 남겨놨어. 또 뭐라 말?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아직도 많다. 또 돌려보 줄여서 300명 300명 딱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건 여러분 읽어볼까요? 그 밤에 가면서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 밤이 어떤 밤이에요? 32,000명 300명으로 줄여놓은 그 밤에, 쪽수 확 줄여놓은 그 밤에 왜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자, 2절에 보면 웬만큼 숫자를 가지고 32,0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제 싸울 볼만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자, 2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해. 넘겨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 근데 거품을 다 빼고 300명 딱 줄여놓으니까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자, 한쪽은 넘겨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숫자를 막 300명으로 확 줄여놓으니까 넘겨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전쟁 누구의 전쟁입니까? 미디안을 넘겨주느냐 안 주느냐 이걸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 다시 묻습니다. 이 전쟁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란 걸 똑똑히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00명으로 군사가 막 확 줄었습니다. 근데 군사의 손에 뭘 들려보냈냐면 나팔, 한쪽에는 또 빙항아리 안에 횃불. 됐지, 그게 끝이야. 칼도 없어, 창도 없어, 그냥 나팔, 한쪽에는 항아리 안에 횃불. 근데 13만 5천이 다 놀래 자빠져. 읽어볼까요? 성경의 기록을 읽으십시다. 자, 300명이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예, 300명이 나팔을 불 때 누가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도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직접 어떻게 해요?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적군의 친구끼리 칼로 서로 찌르도록 적군이 그래서 도망했다. 그러면 기드온의 300용사도 사실 아니죠. 300명이 나팔을 부은 건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직접 임하시옵소서, 처리하시옵소서. 그냥 빵빠레 분 정도예요. 나팔을 부니 여호와께서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도록 만드셨다.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온 진영의 주님께서 두루다니면서 직접 친히 칼로 치신 거예요. 13만 5천. 누가 싸운 거예요? 300명이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죠. 하나님이 내가 직접 싸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어떻게 해요? 줄여가지고 300명. 그냥 빵빠레 불 정도의 숫자만 있으면 된다. 트럼펫 불 정도 있으면 된다. 이게 성결입니다. 아시겠어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기나긴 인생을 생각하면서 성결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직접 나서서 승리를 주신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결이 이런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아무리 둘러봐도 기드온에게는 어떤 가능성 1도 찾지 못했어요. 그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단 하나 기드온이 한 게 있어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게 있어요. 성결하라. 비겁해도 괜찮았어요. 하나님 막 원망하고 하는, 불평하는 믿음이 좀 부족해도 괜찮았어요. 막 지독한 콤플렉스에 쩔어 있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성결은 결단해야 돼. 성결을 결단하면 좀 이게 무례해 보여도 하나님이 한 시험도 오케이, 용납해 주셔, 받아 주셔. 성결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가 싸우시는.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쪽수가 밀려도 괜찮아요, 잘할 수 있는 실력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잘할 수 있겠나 걱정 두려움 있어도 괜찮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 성결을 결단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결, 오늘 이 결단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